우리가 그 삶의 여러 가지 큰 문제를 만나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절박한 삶의 난제를 만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거나 또 교회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내가 너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게 라고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정말 응답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기도로 많이 하시는 분 아시지만은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은, 깊은 기도의 단계에 들어가면은 정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힘들지, 어렵지, 근데 내가 네 곁에 있잖아.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이런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나면은 마음이 어떨까요? 행복하죠? 기쁘죠? 하나님이 이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해결해 주고 문제를 풀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런 도움도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큰 아픔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 마음을 막 뒤흔들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땐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왜 하나님이 얼마 전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줄게, 도와줄게 말씀하셨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지? 왜 하나님이 정말 응답을 왜 빨리 안 주실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왜 응답이 없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는데 더 큰 문제로 말미암아 힘들고 넘어져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분 맞나? 내가 얼마 전에 기도하다가 받은 응답이 정말 제대로 된 응답이 맞는가? 별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응답이 오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나도 모르게 서서히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했죠.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의 세월을 지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제에 36년 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70년 동안 눈물의 시간을 바벨론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0년 만에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중에 이스라엘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의 말씀을 줍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 너희를 새롭게 역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왔으니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나님은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행복했어요. 야,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보니까 온 땅은 잿더미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농사를 지을 땅도 다 폐허가 되고 정말 살아갈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도와줄게, 함께 할게, 내가 있잖아,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처음엔 이스라엘 민족은 행복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뭔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생활을 정리하고 이스라엘에서 행복한 삶을 살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기다렸어요. 근데 웬걸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힘들고 나라가 바벨론에서 멸망한 이후에 돌아왔기 때문에 여전히 농사지을 땅은 폐허가 돼서 농작물이 키울 수가 없고 전혀 살아갈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은 말씀만 주셨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의에 빠집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왜 응답이 없습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우리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우리가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가만히 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주어진 고통 앞에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는 이유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것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시고 내가 너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혹시나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해도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왜 응답이 없습니까?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라는 반론이 아니라 기다리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 24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서막을 열어줄 줄 알았어요. 그때는 기뻤고 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데 기뻤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민족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깨지고 그들 마음에 불신, 절망, 낙심, 좌절이 가득 찹니다. 네, 하나님 응답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라는 이 간절한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든 침묵하시든 오늘 변함없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그날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또 희망을 품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주의종이고 예언가고 선지자입니다. 이런 낙심과 좌절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라기 3장 16절에서 두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기록된 대로 복받을 것을 기억하라입니다. 오늘 말라기 3장 16절 보면은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경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름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라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크게 두 분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분류는 어떤 분류냐면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도와주고 함께하겠다는 음성을 듣고 기다리다가
응답이 오지 않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분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분류는 어떤 분류가 있었냐면은 응답은 없고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셔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라기 3장 16절은 이런 사람이 됐던 이쪽 사람이 되었던 전에 어떤 사람이 되었던지는 이 두 분류의 사람들의 모든 삶의 모습이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우리가 나중에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 가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생명책과 말라기 3장 16절에는 기념책이 같은 책이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기념책이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록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러면서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기념책에 우리의 삶의 매 한순간 한순간이 기록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말씀만 하셨고 왜 응답이 없습니까? 의심을 품고 신앙이 나태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 그들은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런 안타까운 모습, 부끄러운 모습이 그 기념책에 다 기록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내 삶은 피폐하고 희망의 빛이 꺼져가고 있는 이때이지만은 그대로 하나님은 놀랍게 내 삶을 책임질 걸 믿고 내가 이스라엘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도 기념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살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지 살피시고, 살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모습을 기념책에 오늘 말씀처럼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 생각,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생각이 다 기념책에 기록되고 있고 이후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 보응받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어딜 가나 CCTV가 있죠. 그 카메라가 있어서 어딜 가나 카메라에 다 녹화가 돼요. 근데 아무리 좋은 CCTV라 해도 이 100% 녹화할 수 없어요. 이게 모서리나 이게 외진되는 CCTV가 100% 녹화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CCTV보다 더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 모든 삶을 빠짐없이 다 살피시고 기록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기념책에 다 녹화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말라기 3장 16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거냐면은 그들에게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약속을 줬잖아.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물론 어렵고 힘들고 변화가 없지만은 조금만 인내하고 응답을 기다리면 도와줄 건데
그걸 못 참고 당장 신물거렸다고 좌절하고 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니야.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이 기념장에 기록되게 있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하나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돌아볼까요? 지금 우리가 혹시 말라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이 내가 정말 신물거릴 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도와주겠다고 말씀을 하시고도 여전히 아무 역사를 일으키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지고 좌절했다고 말씀입니다. 근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런 안타까운 자들도 있지만은 반면에 여전히 내 삶에 어떤 인생의 희망의 문이 열리지 않고 여전히 언제 내 이 고통이 끊어질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리스도인 다음 품위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1995년도에 안정 내길에 있는 항만 선교교회 전도사로 가서 사역한 적이 있었어요. 그 교회 유방암 말기에 있던 젊은 집사님이 계셨어요. 삶이 얼마 안 남은 젊은 분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새벽마다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아내 살려주세요. 남편이 아내여서 기도했어요. 너 아내도 하나님 나 죽으면 내 남편과 우리 애들 어떻게 합니까? 다 살려주세요. 젊은 나이 40대 초반인데 살려주세요라고 이 남편과 이 아내가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분들은 여전히 새벽마다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 나와 기도하고 어떨 때는 일주일 작정 기도하고 남편은 아내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옆에서 제가 그걸 뵐 때도 너무 좀 안타까웠고 답답했어요. 왜 하나님 저렇게 저 부부가 몸부림치며 기도하는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지 뭔가 평안을 주셔야 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큰 감동을 받은 것은 뭐였냐면 암에 걸려서 얼마 인생이 남지 않은 그 집사님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금요일날 구명예배 시간에 구명예배 한번 드리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드렸던 분이었어요. 구명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우사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 저 마음이 편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을 주시진 않고 나를 살려주겠다, 도와주겠다 그런 응답은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나는 그 아버지만 바라볼 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깊으신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 내 애기 아빠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도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은 뭔가 뜻이 계셔서 그런 걸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고쳐주겠다, 기적을 베풀겠다고는 음성을 듣진 못했지만은 그래도 그분은 남은 시간을 교회에서 건강되는 데까지 새벽 예배 나오시고 또 교회에 나와서 교회 청소도 하시고 또 건강이 몸이 좀 체력이 되면은 강단에 복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주지 않고 아무 역사도 베풀지 않았는데 여전히 그분은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가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그날 오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었어요. 장례식의 마지막 날 남편이 그래요. 아내를 천국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이 남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심부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아내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심부럽고 하나님이 미웠습니다.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도저히 헷갈려서 너무 견디기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아내의 장례를 치르면서 또 아내가 임종하기 전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응답은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 울었어요. 그 장례식에 있던 사람 다 울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뜻이 계시기 때문에 응답을 더디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때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기름차게 기록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욥기서 34장 11절 보면은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기념책에 기록된 대로 여기 보니까 행한 대로 우리를 보응하신다고 했어요. 이사야 3장 11절 보면은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서로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라 했어요. 그 서로로 행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갖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났지만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내 손으로 내 삶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면은 그게 다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우리가 아름다운 행한 대로 부흥이 뭐죠? 상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예레미야 17장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부흥하나니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보니까 그 행실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부흥하신다고 기름책에 기록하고 그대로 부흥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올 1년이 얼마 안 남았죠. 이제 한 3주 남았죠. 우리 지난 1년을 돌이켜 볼까요? 우리 어떤 행위를 남겼습니까? 정말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그 기념책에 내가 생각해도 감동이 될 만한 그런 내 삶의 발자취가 기록될 만큼 살아왔는가 막 돌아보십시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항마 선교교회 그 젊은 두 집사님 부부처럼 전혀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셨고 그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움직이지 아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깊은 뜻이 있음을 믿고 주어진 고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지막 건강이 되는 그 시간까지 성전 곳곳을 하고 교회 청소를 하고 예배 자리를 지키다가 삶을 나가던 그 아름다운 행위, 아름다운 행실을 기록되어 있던 그 젊은 부부와 같은 그 여집사님과 같은 그 모습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가 가만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 기념책에 어떻게 기록되어야 하느냐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두 번째 메시지 기념책에
내 삶이 어떻게 기록되어야 하겠는가? 말라기 3장 16절 볼까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름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라고 우리는 기름책에 기록될 수 있어야 돼요. 헌금 많이 앉아, 봉사 많이 앉아, 예배를 빠지지 아니하냐. 물론 이렇게 이것도 기록된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책에 기록되어야 할 내용은 예를 들면 최전무 목사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겼던 목사라고 기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 합정동에 가면 양안실에 외국인 선교사들 묘월이 있어요. 언더워드 선교사, 아펜젤로, 수많은 12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왔다가 삶을 마감하신 선교사들이 묘월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어느 묘비에 제가 몇 번 가봐서 봤는데 그 어느 선교사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선교사 여기에 잠들다라고 묘비에 적혀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묘비에 아니면 하나님의 기념책에 우리는 과연 어떤 자라고 기록이 되어야 하겠는가? 혹시나 교회를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문제만 바라보고 좌절했던 인생이라고 기록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 저도 두렵고 떨림으로 나중에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그 기념책에 최전문 목사의 삶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면 정말 두려울 때가 많고 또 기대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피부는 못 느껴서 그렇죠. 우리 언젠간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날이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서면은 방금 말씀을 드리지만 기념책이 펼쳐질 것이고 그 기념책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는가 그게 상세하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고리를 인정해드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더 높여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은 것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라면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세우지 않아요. 지금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감당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마선교교회 그 여호 집사님처럼 우리들의 생각은 병들었을 때 기도하면 응답받는 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고 더 오묘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대로 응답이 없고 삶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섭리 계획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성숙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너희 길은 내 길과 다르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간혹 가다가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갈등을 느끼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고 내 생각만 앞세우니까 그런 교회들은 시험에 들고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고 기도하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존중하려고 한다면은 그런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시끄럽지 않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긴다거나 혹시나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면은 우리 잠깐 멈춰서 내가 내 생각만 메워서 사는 건 아닌가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저도 우리 아내와 함께 2년 전에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낼 적이 있었습니다. 사임하고 개척을 나오는 과정에 좀 어려운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우리 부부의 생각은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해서 신비롭게 보기 좋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기 좋게 우리의 생각에도 응답을 주시지 않았어요. 저의 생각은 그냥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져서 모든 것이 다 잔잔해지고 사람들이 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 안정을 찾고 새로운 마음으로 목회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침묵하셨고 말씀을 주시지 않았고 제가 계획하고 우리 부부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았어요. 결국 안양 갈매산 기도원에 가서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 아내에게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을 말씀을 통해서 친척 본토 고향을 떠나라는 말씀을 안양 갈매산 금식기도원에서 예배 시간에 아내에게 말씀을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떠날 것을 원하셨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다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간혹 가다가 내 생각대로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내 생각대로 건강이 회복돼야 되고 내 생각대로 넉넉한 삶을 살아야 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다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품고 계시다가 맞습니다. 그거 존중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가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고난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걸 예수님은 고난 중에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든지 생각이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베들레헴 마을간에 보내서 30년 동안 힘든 인생을 살게 했으면 저 로마 군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나를 숨기게 할 때 하나님 뭔가 역사를 일으켜서 저 로마 군인들 다 정리해 주시고 나를 미워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정리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예수님도 얼마든지 입을 여셔서 말씀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생각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 드렸어요. 나는 신물고렸지만 하나님이 내가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을 원하신다면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방법은 하나예요. 예수님처럼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하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억울함, 속상한 마음, 여러분의 복잡한 생각 다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말라기 3장 17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그들을 아낀다. 그들이 누굴까요? 응답을 받고 응답이 오지 않아서 오지 않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 그런 자를 하나님은 아낀다는 했어요. 아끼고 사랑해 준다는 얘기예요. 어떤 자식이 부모가 올 때 이쁩니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식이에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뿐만 아니라 부모의 뜻을 존중하는 자식이 이쁜 거예요. 저도 우리 애들 키우면서 우리 4명 우리 아이들 보면서 다 이쁜데 애들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할 때 더 이뻐요. 근데 만약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부모를 존중하지 않으면 꼴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자식이지만 솔직히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신실함으로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아끼고 사랑해 주십니다.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내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를 하나님은 아끼고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뭘 남겨야 합니까? 가족입니까? 이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겼다는 믿음의 흔적을 남겨야 돼요. 그 믿음의 흔적, 믿음의 발자취를 기념책에 많이 기록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기념책에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이 많이 기록될 수 있을 만큼 신실한 삶을 살아가실 분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